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에스겔의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에스겔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 부흥회 때 여러분 아멘 훈련을 하셨는데,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을 한번 커다랗게 해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조금 더 크게 할렐루야. 네.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내 스스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서 내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상을 뚫고 영적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는 당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그때와 동일한 이 상황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군가가 만화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은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저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다를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거기에 그가 이 죄수처럼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주전 58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던 시점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 10년 전이었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먼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항복했습니다. 항복한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다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왕자들, 그리고 왕의 가족들, 귀족들, 그리고 나서 이 기술직을 갖고 있었던 장인들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로 그들을 삼을 때에 그 나라가 망하기 전 10년 전에 이 에스겔이 그들과 같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포로로 살아가면서 5년이 지나게 되는데, 5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시점 10년 전에 그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5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지금 나라가 막 풍전등화로 망해가는 시점이었고요, 5년이 지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미 그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포로지에서, 포로 수용소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고통에
현실 속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면 예언을 하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기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낱낱하게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32장의 전체의 내용이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런데 33장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망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죄의 고발이 32장까지, 33장부터 48장까지는 저들을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에스겔에게 그 중간에서 오늘 본문 말씀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환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 다른 것은 뭐라 그랬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다가 나타나는 사건의 현상을 꿈이라 그랬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시에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에스겔 이 37장 1절에서 10절, 오늘 우리들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환상입니다.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 그에게 환상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이 마른 뼈다귀의 골짜기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갖다가 어떤 이 작가가 만화로 그렸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이 열리게 되는데, 이 환상이 열릴 때 그 환상을 따라 가보니까 어느 골짜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에 갔더니 저렇게 새까맣게 그 죽은 이 사람의 뼈다귀로 가득 찬 골짜기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네가 볼 때 여기 있는 이 뼈다귀가 살 것 같으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자신이 없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한번 너 나 따라해봐. 믿을 수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뼈다귀에 이제 이 뼈다귀, 갈라졌던 뼈다귀들이 연결이 되라, 그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거기에 힘줄이 붙어라, 얘기해 보려는 거예요. 거기 위에 다시 살이 붙어라, 한번 얘기해 보려는 거예요. 그 위에 가죽이 덮여라, 이렇게 얘기해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에 생기가 한번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다음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마른 뼈다귀들이 이제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렇게 뼈다귀들이요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뼈가 연락하게 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게 되고, 그리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게 되면서 이 뼈다귀들이 군대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게 되는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봤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갑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다. 근데 그의 영으로,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 그런 뜻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면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에 에스겔을 부르는 이 용어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뼈다귀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살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거 한번 뼈를 이렇게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살은 잡수시고요. 그리고 나서 뼈를 갖다가 한 박스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분 밥상에 이렇게 놓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한번 나를 따라서 얘기해봐요. 이 닭다리들이 살아날지어다. 집사님,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아시나이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3절 계속 갑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잘 모르겠어요. 살지? 아니, 제 생각할 때는 안 될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살까요? 이런 얘기죠. 지금 4절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뭐라 그러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내 말 하는 대로 한번 해봐. 이런 얘기죠.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러면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이 붙어라. 그리고 그 위에 살이 입혀져라.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라. 너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속에 이제 그 뼈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체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7절,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쫓아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를 시작하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라 그러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라 그랬더니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라 했더니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아직은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뼈다귀가 연락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처럼 일어났는데 아직은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번에는 너가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가 뭐냐면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거기에 들어가라,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명령대로 따라서 해봤더니 생기가, 그 마른 뼈다귀가 연락해서 사람처럼 되어 있던 그 모습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나라를 회복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마른 뼈다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망해 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5년 있으면 완전히 망할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나라만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노예로 살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치를 너무 못하니까는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밤낮 싸우는 그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에스겔의 마음에 분노가 없겠습니까? 오늘 텔레비전 뉴스만 보면 막 분이 터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와 우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분을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금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포로가 돼 있으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좌절이 오기도 하고 절망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실망뿐이고 좌절, 절망으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노력을 해도 일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정말 개나 고양이 아니 짐승처럼 그렇게 우리 지금은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그래도 얼마나 대접을 잘 받습니까? 노예는 그렇지 않잖아요. 노예는 그냥 죽이는 거요, 그냥 때리는 거요, 써먹을 때까지 써먹고 그냥 내팽겨치는 게 노예의 인생인데 지금 에스겔이 그 상처를 받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가 괴롭겠습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은 어쩌면 그에게 우울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의 상처가 그에게 분을 가져다 주었고요, 분노를 가져다 주었고 그에게 있는 이 상처들이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이 상처가 그를 절망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이 상처가 저의 삶을 우울증에 갇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지금 이 뼈다귀가 이 죽은,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죽어서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뼈다귀가 살 것 같아? 이렇게 물으시니 에스겔이요 자신이 없죠. 우리가 닭다리를 잡고 이 뼈가 살겠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에서 내가 해방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여러분 상처에서 나오질 못하니까 그게 내게 문제가 되었죠. 내가 해결했으면 상처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했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오늘 실망해서 우울증에 갇혔다면 여러분 그 우울증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 알아? 너 그 분노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줄 알아? 너 그 좌절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오늘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에스겔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내 힘으로 또 시간이 지난다라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 이 우울증의 문제, 이 실망과 좌절의 과거의 상처에서 내가 해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죄의 문제는 절대로 죄가 가져다 주는 게 상처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설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개입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막연한 희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길만이, 돌아서는 길만이 회복의 길일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믿을 수 없어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을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봐. 그러면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분노,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 여러분의 그 눈물, 여러분의 그 우울증에서 해결되는 길은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돌아서질 못했습니다. 주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5년 뒤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그 공장이라든지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 제일로 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그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참여를 했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아버지됨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는 아버지됨에 대하여서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그 시간을 지냈는데 어떤 분이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나누는데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미 부인과 이혼 수속이 많이 갔어요.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내가
아버지 됨에 대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인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이혼의 과정이 중간까지 왔는데 펑펑 우시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아내에게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다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누가 녹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니까, 그전에는 내가 맞았다라고 우겨서 그래서는 싸워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아니었고 아내가 아내도 틀렸겠죠. 아내도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면서 아내에 대해서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회복될 줄 알아? 이 에스겔의 그 뼈다귀의 그 환상 속에서도 말씀했지만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 장 앞으로 여러분 가시 바랍니다. 성경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너희의 옛날 마음은 대치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여기에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서 내 마음이 여러분 새롭게 바뀌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삶에 내가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이 일생 살아가시면서요, 분노에서 해방되지 않을 겁니다. 일생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죄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증에서 해방되지 못할 겁니다. 좌절하게 되어 있고요, 실망하게 되어 있고요, 과거에 매여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하고 해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가 결국은 새 삶을 살게 되고, 그 형제님 펑펑 울면서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나이가 88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게 25살 때였습니다. 2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이제 26살 때였을 때는
이제 속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홀리 클럽이라 그래서, 신성 클럽이라 그래서 경건한 운동을 막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살에는 그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고, 그리고 어떤 홀리 운동, 성결 운동을, 성화 운동을 하고, 사회 운동이죠. 사회 운동처럼 이렇게 성화 운동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가 조지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게 됩니다. 풍랑이 일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가 해방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존재의 불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비행기가 흔들리면 두려워하게 돼 있고요, 배가 흔들리면 두려워하게 돼 있는 게 우리들의 본질이죠. 본능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배에서 나는 목사고 나는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오히려 평안하고요, 그때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데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와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성도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나는 두려워 떠는데 이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봐주고 평안하지?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가 선교사로 가서 2년 동안 헌신하고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뭐라고 쓰냐면,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그의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놀랍죠? 목사로 이미 됐었는데, 이미 선교사로 되었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 어쩌면 비즈니스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직분은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에는 다닐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일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보장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 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가 되어지는, 믿어지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이르셔서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해보시죠. 우리 안심하게 죽읍시다. 안심하고 죽읍시다. 자, 시작. 청년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존재적인 불안을 넘을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 후였습니다.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 후에야 안심하게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는 여러분, 결국 그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이 35세부터 88세까지 죽는 기간이 여러분 5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 50년인데 53년이죠. 근데 그분이 일기를 썼는데요, 일기를 이제 갈 때마다 어디에 가서 썼는데, 그것을 추정을 해보니까 신학자, 주경학자들이 이제 그의 일기를 통하여서 그분이 50년 동안 얼마만큼 설교했을까
생각을 따져보니까 4만 2천 번을 설교를 했던 거예요.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닌 거리가 얼마였냐면 40만 킬로미터. 뭐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그게. 40만 킬로. 여러분, 하루에 4킬로를 거두면 그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40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 그가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랬는데 임종을 맞으면서 그가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88년 동안에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랬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에게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고 그에게 우울증이 안 왔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남은 생애 50년 동안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우울증에서 영적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이 상처에서, 과거에서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해답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되,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오늘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봐. 그러시잖아요. 따라해봐. 그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뚜벅뚜벅 걸어가 보라 그러시니 여러분, 그 길 걸어가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죽음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뚫고 나아가 영적 돌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